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딱 앞세우면서 예루살렘의 성읍 딱 문에 딱 지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송사를 위해서 딱 왕에게 나가면 딱 붙들고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압살롬은 참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자기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자기가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가서 이제는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왕이 자기를 갖다가 맞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못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인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모면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반을 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윗 왕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다 이제 그의 수하 장수들은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는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왕궁에 거닐면서 또한 왕궁 가운데서 이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 바퀴 빙 돌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오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또한 이제는 불러서 동침하고 또한 임신하게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살인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다. 암논이 자기의 누이를 강간했을 때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채통을 갖다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죄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는 2년 동안 탁 지키고 있다가 암논을 또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갖다가 또 그 죄를 묻고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끔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를 짓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제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성읍 문에 딱 지켰어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면서 송사를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의 집파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또한 입술에다가 또한 입맞춤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훔쳐버립니다. 왕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이제는 때가 됐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딱 나가서 저가 구슬 땅에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섬기겠다 딱 해놓고 이제는 역적 모의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 너가 평안히 가서 잘 하고 오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은 이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반을 꾸미기 위해서 무려 200명을 초청을 합니다. 20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헤브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한 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을 꾸몄습니까? 이 헤브론은 다윗 왕이 최초로 왕으로서 기름 부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도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는 왕이 될 것을 갖다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딱 다 보내서 이제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이제는 압살롬을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생겨났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다윗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 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자,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졌을까요? 들려졌어요. 이제 왕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압살롬인데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당하고 다윗은 완전히 이제는 그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은 용명한 장수 출신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정도로 블레셋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완전히 통폐합하고 이제는 다 싸워 이겨서 이제 조공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잖아요. 이 위험 있는 왕이 죄 때문에 완전히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맞대 싸우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싸워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됩니다. 거의 소모전이에요. 다윗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이제는 신발을 벗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명이 압살롬에 가고 또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또한 압살롬을 갖다 쫓는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도망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출중했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이렇게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 그 집안에 이제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는 생겨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씁시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도망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독과 아비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망길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렇게 이 이루한길에 같이 따라와서 이건 아니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또한 이때가 와갖고는 또한 말합니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이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는 그 모사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사였거든요. 지혜의 사람이었고 모든 모략을 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떠나서 이제는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버립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이제. 아히도벨이 모략을 잘 쓰면 더 이상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이제는 없애달라고. 지혜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할까요? 응답하지 않을까요? 응답해요. 응답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에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렉 사람 후세를 딱 보내는 거예요. 후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아히도벨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고 또한 금식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이제 후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랑 같이 가면 이것은 안 된다. 너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라. 거기에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전에는 아버지 왕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당신의 종이라고 왕의 종이라고 압살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그대로 믿고 이 후세를 통해서 또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완전하게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후세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독과
아비아달이 먼저 또한 이렇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한 모든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한 다 알려주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가다가 넘어지고 이제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또한 들어갑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매일매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헷갈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곤고한 마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이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